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를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금식이 뭔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행해왔던 그런 금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단순히 우리가 곡기를 끊는다고 해서 그것이 금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굶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굶식.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몸매를 얻기 위해서 굶식을 합니다. 다이어트를 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려고 굶식하는 거와 뭐가 다르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16절에 대부분 관주가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오늘 본문이 이사야 58장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친절하게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다고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사야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셨을 텐데 그렇게까지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에서 행하던 그 전통과 관습에 매여서 그런 것은 금식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금식을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였습니까? 지난주 이사야 58장에 뭐였습니까? 너희가 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라고 했어요? 너희의 오락과 너희의 향락을 위한 것들이더라. 너희는 다투고 싸우면서도 금식한다 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것을 어찌 금식이라고 할 수 있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결박을 풀고 멍에를 꺾고 압제해서 자유케 하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이다. 이게 금식이래요. 결박과 멍에와 압제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만 먹지 말고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에게 그 양식 나눠줘서 그들로 의의 옷을 입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은 근본적으로 곡기를 끊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양식으로 삼았던 그 율법과 그 율법을 지켜서 얻고자 했던 세상의 가치를 끊어내고 주님의 말씀을 이제 내가 양식으로 먹겠습니다. 이것이 금식인 겁니다. 신명기 9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는데 40일 동안 40주야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먹이세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네. 보통 금식할 때 여러분 뭔 먹습니까? 물은 마시잖아요. 3일 지나서는 물을 마신다고요. 근데 모세는 물 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 40일 동안.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런데 십계명 돌판을 받아들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멀쩡하게 내려오죠. 더군다나 얼굴에는 뭐가? 광채가 빛났다. 후광이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까요? 40일 쫄쫄 굶었는데 수분기 하나 없는 얼굴에서 어떻게 광채가 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먹이신 거예요? 40일 동안 말씀을 먹이셨다. 그겁니다.
내가 40일 동안 너에게 말씀을 양식으로 먹였던 것처럼 너 내려가서 너도 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네가 받아먹은 그 양식 나눠줘라. 줄인 자에게 네 양식 나눠줘라 하셨던 이사야 58장의 그 명령을 모세에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이미. 그것이 진짜 금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금식을 밥을 굶어가면서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금식이 뭔 줄 알면 밥 굶는 금식도 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뭘 느낍니까? 곡기를 끊고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내가 경험하면서 빵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인간의 존재성에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살았어도, 교회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있고 난다긴다 해도 단 며칠만 굶었는데 미친 듯이 배가 고픈,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곡기를 끊음으로 내가 경험해 보는 거예요. 나 그런 존재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구나. 하나님께 때를 써가면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굶어 죽으면, 나에게 생명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허사구나.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그런데 내 생명은 세상의 양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 줄이고 목마른 저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양식으로 삼았던 것들을 이제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먹여주십시오. 이런 고백과 간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다 안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라도 굶으면 하나님도 안쓰러워서 결국은 들어주시겠지.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성경은 그런 거 금식 아니다라고 하시잖아요. 너희의 오락과 너희의 향락을 위한 것, 그게 금식이 아니다. 여러분 진짜 금식하시기를 원하시거든 밥을 굶어가면서도 여러분 금식해 보십시오. 네.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을 협박하시려거든 괜히 몸 상하시면서까지 금식을 하지 마십시오. 배고파서 예민해지면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배고파지면 민폐입니다, 민폐. 예민해지면 누가 조금만 그래도 막 승질내고 그래요. 금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좀 성질부린지 몰라요. 어떤 분이 금식을 한 4, 5일 했더니 비몽사몽간에 알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고. 알 수 없는 레이저 같은 소리를 듣고 또 하얀 연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도 금식을 여러 번 해봤어요. 근데 금식한 지 일주일이 넘어가니까요. 계속 졸리는 거예요. 에너지가 다 빠지니까 졸릴 수밖에요. 졸았다 깼다를 반복하는데 내가 졸고 있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돼요. 네, 그렇게 멍한 상태에서 바람 소리가 슉슉 들리고요. 레이저 소리가 픽픽 들리고요. 오로라 같은 여러 가지 빛깔들이 눈앞에 수도 없이 아른거려요. 근데 그게 도대체 뭐라고? 여러분, 듣고 본 게 뭐라고? 특별한 경험을 한 것처럼 그러냔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 게 들리고 보였는가? 배가 고파가지고 헛게 들린 거예요. 배고프니까 헛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금식은 전쟁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회개가 수반됐어요. 회개. 이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전쟁을 막아주세요가 아니라 그러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금식이었어요. 전쟁을 막아주고 안 막아주고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거기에 내 의지가 내 뜻이 가미될 수가 없다니까요. 목사님들이 에스더 말씀으로 금식 기도를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만의 계략 때문에 유다 민족이 다 멸절당하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마음으로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위기를 해결해 주셨다. 3일만 제대로 금식하면 모든 게 만사오케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극단적으로는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에스더를 묵상했잖아요. 그러나 에스더의 금식은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목숨 걸고 떼쓰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으로 나아갔을 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성은 은혜를 입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에스더는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내시고 내 민족도 살려내세요 라든지, 내가 죽더라도 내 민족만큼은 살려주십시오 라든지, 그런 인간 측에서 소망을 말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생명도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네가 참 정성이 갸륵하구나, 네 뜻대로 해줄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만의 계략에서 유다 민족을 구해 주셨더라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경륜과 섭리 안에서 에스더가 그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에스더와 백성들이 금식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겠죠? 네. 여러분이 금식을 하시든 굼식을 하시든 그것은 수리수리 마수리, 아브라카타브라, 요즘 지한이가 영화에서 보고 막 하는데, 내 소원대로 그렇게 되는, 그런 여러분의 주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이 양식을 먹고 영생 얻는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는 거.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과 장성한 자들이 먹는 단단한 음식을 대조하고 있거든요. 젖과 단단한 음식. 그죠? 어릴 때는 뭘 먹어야 돼요? 단단한 음식 먹으면 탈납니다. 예, 젖을 먹어야죠. 그런데 언제까지 젖을 먹을 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밥도 먹고 고기도 씹어야 장성하죠. 건강하게. 성경은 젖을 율법에 비유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초반에, 영적 유아 시기에는 율법을 젖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니까.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예수님 앞까지 데려간다니까요, 율법이. 야, 너희들 죄인이다, 율법이 가르쳐 주니까. 그럼 나 어떻게 하냐? 저기 예수한테 물어봐. 이거라니까요.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까지는 끌고 가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이 입혀지고 그 구원의 은혜가 입혀져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율법에서 머물면 안 되고, 어느 순간에는 그 율법이라는 젖을 떼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리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히브리서 5장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예, 영적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래요. 예, 아직 율법의 젖을 떼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의의 말씀은 뭐예요? 진짜 양식이죠. 그 양식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죠? 그런데 장성한 자는 뭘 먹어요? 단단한 음식. 그걸 먹는 자들의 삶 속에는 시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연단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3주 전에 말씀. 그죠? 시험이 있다니까요. 그 시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 네. 시편 131편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젖되는 일이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내 생명줄이 끊어진다고 생각할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필사적으로 엄마의 품을 파고들죠. 젖을 찾죠. 예, 그러면 엄마 어떻게 해요? 젖 떼야 될 때니까 필사적으로 맞겠죠. 젖을 물리지 않으려고. 그 어린 아이와 엄마는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엄마 간에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젖을 떼려고. 아이는 본능적으로 젖을 물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어미가 애를 죽입니까? 네가 젖 떼면 이유식을 네 입에다 넣어준다니까요. 엄마가 그렇게 살게 하죠. 이제는 이유식 먹고 밥을 먹어야 네가 장성하게 자랄 땐 거야. 젖은 떼야지. 끝까지 젖을 떼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을 고요하고 평온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마치 엄마 품에서 젖을 쪽쪽 빨고 있는 아이를 볼 때 평온하고 고요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게 평온하다는 거예요. 젖을 떼지 못하면 엄마 품이 지옥인 겁니다. 엄마는 안 주려고 하고 지는 먹으려고 하고 싸우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젖을 떼야 샬롬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젖을 떼고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쉼이 오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의 젖을 떼지 못하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이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안 하니 이렇게 될 거야. 하니 내가 보상을 받았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벌 받은 거고 열심히 하는데도 내 인생 왜 이러나? 정성이 부족해서 그러나? 조금 더 분발하면 내 삶도 좀 펴지겠지,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스스로 이런 자책과 희망 고문을 반복해 가면서 계속 율법이라는 젖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거기에는 자유가 없어요. 젖을 떼야 되는데 계속 엄마 젖을 찾으러 가면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지옥이라니까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는 젖을 떼시고 밥을 드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금식이다. 자, 그러면 오늘 16절부터 살펴볼 텐데 18절 말씀은요. 이전에 다 설명했던 말씀이니까 16절, 17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금식할 때에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아라 이렇게 하죠. 슬픈 기색을 보인다는 것은 뭘까요? 초록색, 얼굴을 흉하게 하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보이는 게. 이건 연결이 되시죠? 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슬픈 기색. 그래. 얼굴을 흉하게 하는 게 도대체 뭐길래? 슬픈 기색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신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나머지 한 구절을 보면은 설명이 되겠죠. 예, 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 여기서 슬픈 빛이 슬픈 기색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시신이 사라졌잖아요. 그죠? 예, 엠마오로 향하는 길에서 12사도에 속하지 않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어요. 12제자 말고도 70인도 있었고 막 하잖아요. 예, 다른 2제자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대화에 이렇게 끼어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가려져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바뀐 것도 아니었을 텐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어땠기 때문이다?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예. 그리고 17절에 예수님이 그들의 대화 내용을 묻자 두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었다. 슬픈 빛을 띠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슬픈 기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슬픈 기색. 왜 슬픈 기색을 띠게 됐을까? 눈이 가려져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의 그 상태가 바로 슬픈 기색을 띠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얼굴을 흉하게 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흉하게 하다라는 말은 쇠잔하다, 멸망하다, 사라지다, 소멸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의 상태는 소멸이다, 멸망이다, 사망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 쇠잔해져서 소멸하게 될 것이다. 얼굴이라는 단어 프로소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프로소폰 가면이란 뜻이에요. 얼굴. 다시 말하면 얼굴은 그 사람의 내용이 아니라 껍데기일 수도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죠? 네. 그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내가 알게 되었다면 사람을 제대로 본 거죠. 네. 눈이 열린 거예요, 그게. 그런데 반대로 그 얼굴을 보고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면 눈이 가려진 거예요. 사람 잘못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때요? 지금 눈이 가려졌어요. 사람 잘못 본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지 못한 두 제자는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흉하게 돼버린 사망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더라 하는 것이 이 이야기거든요.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31절 읽겠습니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무엇으로 눈이 밝아졌답니까? 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눈이 뜨였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말씀으로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랬더니 다시 말해서 이게 뭐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이셨더니 제자들의 닫혔던 눈에 자유가 임하더라. 막힌 것이 걷어지더라. 그것을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떡 준 게 아니라요. 거기에 말씀을 넣어서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먹고 눈이 열리고 그들의 막힌 것이 풀리고 그들의 멍에가 끊기고 그들에게 자유가 임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자 그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용을 알게 되니까 제대로 보게 되니까 얼굴 그까이 거 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더라. 복음의 내용을 알게 되면 그 복음을 담고 있었던 율법이라는 껍데기는 필요 없다. 그거 떼야 된다. 외식하는 자들은 율법의 껍데기를 먹고 눈이 가려져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금식을 하는데 너희는 그런 금식하면 안 된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상의 사물과 현상들을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슬픈 기색을 띤 사망의 상태에서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자 더 이상 모든 사물과 현상들이 세상의 가치로 보이지 않게 되더라. 예. 그거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돼. 그거 가치 없는 것들이야.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 받아서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광채가 나요. 예. 40일 동안 굶었는데 어떻게 광채가 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모세의 혈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야, 금식을 했더니 혈색이 막 좋아졌어. 빛이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얼굴 광채라는 것은 따끈따끈한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막 받아갖고 내려온 그 율법이 광채를 발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래요. 예, 그것을 고린도서 3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질 율법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던 거예요. 얼굴에. 예, 즉 광채가 나는 것은 그의 얼굴이 아니라 율법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 수건이 아직까지도 벗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약인데 이 말은 수건은 원래 벗겨져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수건이 덮여 있으면 사람들의 호기심이 발동하겠죠. 동경심이 생기겠죠. 야,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길래 덮어놨단 말이야. 비밀 같죠? 네, 막 밝혀내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건은 없어져야 할 것인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모세가 없애지 못한다니까요. 모세는 가려야 돼요, 그거를. 그런데 예수가 다 오시니까 예수가 그 수건을 걷어내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율법을 전혀 새로운 법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수건으로 이제 그것을 덮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 사람들이 여전히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의 마음을 빼앗기더라. 율법의 마음을 빼앗기더라. 저것만 벗겨내면 거기에 나를 빛나게 할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율법을 잘 지키면 그걸로 내 삶이 뭔가 어떻게 변화될 것 같아요. 그런 기분들. 이미 예수님이 율법을 생명의 밥으로 완전하게 하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 안에 있더라. 수건 벗기셨는데. 그런데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너희들 그런 존재거든. 그런데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 벗겨진다. 그리고 17절에 주님은 눈으로 보는 얼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 그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얼굴, 가면 율법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런 자유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금식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허락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자, 그러면 본문 17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고요. 금식하는 내내 청결과 단정함을 유지하라 라는 뜻일까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끼치고. 그런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어지러워서 머리 못 감습니다. 안 돼요. 이게 저도 해보니까 핑핑 쓰러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30일, 40일 금식하는 사람들 어떻겠어요? 매일 머리 감고 기름 바르고 뭐 치장하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누워 있어요. 한 20일 지나면 누워 있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기름만 덕지덕지 바르면 더 냄새나고 불결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겠느냐고요, 이게. 아니겠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말은 하나로 연결된 문장이에요. 따로따로 떨어진 문장이 아니에요.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얼굴을 씻으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그것으로 얼굴을 씻으란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얼굴을 씻으라는 말은 조금 전에 얼굴을 흉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얼굴을 흉하게 하는 것은 뭐였어요? 멸망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럼 얼굴을 씻는다는 것은 그 멸망의 상태를 벗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얼굴,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면이라고 했잖아요. 내용을 품은 얼굴, 내 얼굴은 나라는 내용을 품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면 가면일 뿐이죠.
내가 저 사람을 봤는데, 얼굴을 봤는데 그 사람의 됨됨이를 모르면 그 얼굴은 가면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얼굴로 나를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가면일 뿐이에요. 그러니 이 얼굴은 내용을 품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예. 그러나 율법 안에 그 복음을 모르면 그 율법은 뭐가 되겠어요? 사망의 법일 뿐이죠. 그 율법의 가면을 쓰고 종교 생활을 하는 그 껍데기를 씻으라는 거예요. 얼굴을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세수 맨날 하는 거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그 껍데기 벗어라. 그러면 어떻게 씻을까요? 그 무엇으로 씻을까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복음으로 너희를 이미 깨끗게 했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성경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으로 우리의 얼굴을 씻을 수 있다면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 그 자체는 깨끗하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죠? 그분의 복음이 되겠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주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복음서에 여인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한 여자가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을 남기세요. 마가복음 14장 9절 읽겠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위가 전해지고 있습니까? 아, 이 여자가 이런 행위를 했어. 이 여자의 이름이 뭐 기억되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여자의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전해진다라는 것은 이 여자의 행위가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여자가 뭘 했길래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죠? 그 머리에 기름을 뿌려버렸네요, 여자가. 그리스도, 메시아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지금 머리에 기름 부은 이 사건은 주님의 어떠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례에 대한 것이고 주님의 죽음은 곧 그분의 부활로 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의 죄를 씻었다라는 것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라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금식을 가지고서도 복음만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금식을 해가지고 나한테 구하면 너희가 원하는 거 내가 마지막엔 들어줄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만 관심이 있어요. 그 복음을 듣고 너희는 살아야지. 영생해야지. 너희가 행하는 외식하는 그런 금식으로 뭘 얻고자 함이냐 도대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양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니 너희는 그의 은혜를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금식 안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도 잘 새기셔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허튼 거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구할 것은 뭐예요? 성령이라니까요, 여러분. 주님만 구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은 이거 원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그거 아닐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아세요.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여러분을 일일이 다 계획하시고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가장 지금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허튼 것 구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로만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더욱 사모하고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